그리고 준조한교회 성도들이 아주 수준 있게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프레드릭 2세가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황제가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듣게 되니까, 황제가 일어서니 다 일어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는 사람들이 앉아서 듣지 않고 서서 듣는 그런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삶 속에 이런 성탄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없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여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해 가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일들이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어떤 것을 방영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입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한두 번이 아니고 그야말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실험 또 실험 또 실험을 해서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과학적 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과학적 증명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천을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식,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에 목의 유전자만 23개가 발견되고 북의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은 그 DNA, 염색체 속에 북의 유전자와 목의 유전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소위 부정 모혈로 사람이 출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DNA에
조사에서 결론은 뭐냐 하면 북의 유전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목의 유전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래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다 해보았는데도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과학적 증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또 이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며 이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 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여, 우리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미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이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그분의 권능의 주권적인 역사에 하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은혜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감사드리고자 함이요,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찬양드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달라진 역사가 무엇이냐, 성탄 때문에 바뀌어진 역사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이사야 9장은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전에는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받던 나라, 압제자의 억압 밑에서 신음하던 나라에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변화되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넘치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도 핸델의 메시아의 일부분을 찬양했습니다만, 여러분, 핸델은 메시아라는 이 곡을 통하여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다라고 그 세상을 향하여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의 이름도 예언되었고 그가 태어날 장소도 예언되었고 그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며 그의 모든 생애 자체가 수백 년 전의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대로 이 모든 역사가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새롭고 극적인 행동의 표적으로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사무엘도 바로 그런 아기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탄생은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서 너무도 귀중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 특별한 인물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가 바뀌는,
삶의 상황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그 시대에 부패됐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계획하셨고, 그를 그 시대 속에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세상이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어둠의 역사, 반목의 역사, 불신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바꾸어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오심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할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흑암의 그 땅을 덮었고 사망의 그늘이 들어온 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이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정벌했던 그 아수르가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 유다까지도 삼키려 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나라를 구원할 구주로서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지 700년이 지난 후에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둠에 빛이 비친 사건이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됨을 말하고, 절망이 지배하는 세계 역사 속에서 희망이 자라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AD 2018년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노 도미니, 예수 탄생 이후 2018년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기원 이전의 시대를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 이전 BC와 예수 이후 AD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은총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역사는 흑암의 역사에서 광명의 역사로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땅이 혼돈하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온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흑암의 역사가 물러가고 광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역사에서 광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뀌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는 죽음과 공포와 절망이 지배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누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어둠은 아직도 완전하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어둠의 역사와 빛의 역사는 계속 대결하면서 역사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빛의 자녀로서 빛을 지켜내고 어둠과 싸워서 이겨내는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빛의 역사를 일궈내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며 우리 속에 밝혀진 빛을 빛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뜻이 깊게 맞이하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또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이 빛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품, 그 빛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이 오심으로 전쟁의 역사에서 평화의 역사로 바꿔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사야 9장 5절에 어들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 평화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갈망한 평화는 소극적으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칼과 창을 쳐서 삽과 곡괭이를 만들고 농사를 짓는 도구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이런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상함을 받지 않는, 자연계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서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로 17절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무서운 불안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화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베르디의 가곡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For the force of your kindness and love make them tremble. 당신들의 그 친절과 사랑의 힘이 그들을 언젠가 떨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믿음을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떨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남북 민족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화해로 이끌고 마침내 평화를 이룩하는, 여러분, 이런 평화의 노력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율법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물질적이요 현실적이며 타산적인 시대입니다. 은혜가 없는 시대요 심판과 정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런 역사가 바뀌어 용서와 사랑이 바탕이 되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 그런 탕자를 아들이라 부르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약하다고 아무도 써주지 않아. 하루 해가 다 져가는데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기다리는 그 일꾼을 불러내요. 1시간이라도 일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하루에 품삯을 준 포도원의 주인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에 품삯을 주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1시간 일해도 너도 있고 너의 가족도 있으니 하루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니? 그래서 하루에 품삯을 쳐주는 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은혜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탕자 같은 우리도 주의 품에 돌아올 수가 있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포도원의 품꾼을 불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흑암이 빛으로, 전쟁이 평화로, 율법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의 전환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세계가 전쟁의 불안과 인구의 증가와 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파괴 등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절망의 어두운 구름에 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마침내 그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평화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성탄을 통하여 바뀌어진 역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정직하게 응답하여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자로 오늘의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 죽음 가운데 앉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감사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